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멘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문제의 해결과 치유와 승리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리면요 목구멍이 열려지고요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기표 성도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기표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져서 정말 마지막 날 우리 모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무한한 은총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축복과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거기에 8명의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집안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고 허드렛일이나 양치기 목둥이였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 아무도 다윗이라는 이 소년에 대해 주목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 현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미래까지 그렇게 예견하거나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인생, 다윗의 승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승리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 먼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은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과 믿음, 다윗의 축복과 승리, 다윗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업적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의 무릎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는 항상 사이드로 밀려 있거나 맨 마지막에 하면 하는 거고, 기도는 모든 옵션 중에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요. 그 중요도를 볼 때도 기도는 항상 보면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모두의 무릎에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가족들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성공 어디서부터 오느냐? 저와 여러분의 무릎에서 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 일과를 기도하기 위해 계획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시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모든 일과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딱 맞춰보세요. 그래서 딱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일과의 계획 속에 기도가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내일 해야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지,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No. 피곤한 채로 기도하다가 병드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피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편,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의 인생은 찬송과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도 기도하고 장성에도 기도하고 목동 때에도 기도하고 왕이 되어서도 기도하고 성공에도 기도하고 실패에도 기도하고 전쟁의 승리에도 기도하고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기도하고.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무릎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강정률 사관의 목회 어디를 가든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네. 남충주영문에서 부흥했습니다. 번영이든 국제번영이든 가서 열심히 잘했습니다. 시드니 가서도 부흥했습니다. 동전주 가서도 부흥했습니다. 아연에서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캐나다 토론토는 어땠냐? 별로 부흥 못했어요. 제 무릎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라고 그래서 무조건 잘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 가족의 구원,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은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 위에, 지식과 물질 위에, 내 힘 위에, 내 이름으로 뭔가 세워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다. 그러나 무릎 위에 세운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 위에 세운 집, 무릎 위에 세운 자녀, 반석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건 다른 사관님들보다 내가 못해도 기도 하나만큼은 내가, 기도는 내가 게을러지지 말자. 기도는, 우리 남기육 사관님 말이죠, 농사 짓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홍천에서 저에게 후세근 아현영문이 땅을 그대로 줬어요. 그냥 사님 가지세요. 물론 이제 속으로는 갖고만 있으세요 이런 거죠. 네 맘대로 팔아쳐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잘 알아요. 근데 남기사하고 거기 가서 이제 밭을 갈았어요. 뭘 씨앗을 심었어요. 그 뒤로부터 여보 홍천 가야 돼. 여보 그 먼 데를 어떻게 또 가냐. 가야 돼. 내일도 또 가야 돼요. 담임상은 교회 없으면 홍천 간 줄 알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채소는, 밭의 채소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거야.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목회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야. 목회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돈 세는 소리? 아니면 뭐 싸우는 소리? 뭐 근심하는 소리? 이런 거 말고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게으른 목회자 되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게으른 부모가 되지 맙시다. 기도에 게으른 성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를 수없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나오려고 결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없인 기적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내가 기도할수록 벽돌이 쌓아지는 거죠.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무슨 의미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돼,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쫙 기도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비밀을 알아요. 그것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 안 하게 하는 거죠. 다윗 왕도 오늘처럼 연전연승을 합니다. 뭐 싸웠다 하면 이기잖아요. 태평생대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점점점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 9장 10절에 다윗이 이기고 또 잘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어느덧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전쟁의 때가 됐는데 다윗은 궁에 머물러 있더라. 궁에 머물러 있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눈이 탐욕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무릎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결한 거룩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탐욕적인 것을 보게 돼요. 죄악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이거는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죄악된 유혹까지도 막아주신다. 우리가 흔히 건강 이상을 느낄 때 밥맛이 없고 불면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위가 소화가 안 되고 많은 증세들로 건강의 문제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적 건강은 무엇으로 체크하십니까?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줄어들면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면 실패하고 넘어졌다가도 기도의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다윗도 이 밧사바의 사건으로 넘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부제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9절마다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7월 1일이면 1년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흘렀어요? 벌써 제 스스로 저의 목회를 한번 아현영문의 목회에 지난 1년여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현영문은 부흥하고 있는가? 저의 진단의 결과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진단하고 결정하냐? 기도의 자리가 더 비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새벽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졌어요. 저하고 남기수사관하고 부담임사관 동부인 박지정 담임부, 김지현 부인, 가끔 본영에 사관님 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요 기도에도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거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아현영문의 브랜드, 스스로 여러분 족하면 좋지만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 영문은 뭐 잘된다, 괜찮다, no.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잘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 때 강정일상은 선교가 별로 현찮아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왔다면 난 설교 안 하면 돼요. 설교 안 하고 기도만 할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아현영문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묶였던 것까지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옥문으로 쇠사슬로 다 꽁꽁 묶이고 갇혔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유혹과 시험에 끌려다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 거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건강의 문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내 자녀의 문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내 인생의 모든 소원, 비전, 꿈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어디로 끌려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늘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주변의 족속들과 나라들 계속 이깁니다.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소바왕, 아람 족속, 하마당, 에돔 족속 저들과 계속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욕망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세상에게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하는 능력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확신 중에 분명한 하나는, 교회는 절대 약해질 수 없다. 세상 앞에 약해질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현영문이 세상 앞에 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북지방에 있을 때 지촌영문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69세, 68세 되신 두 분의 사관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무로 약 50대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촌영문에 와보니까 교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4개월간 쥐들이 다녀서 사태이고 교회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 교회를 청소합니다. 다시 강단을 청소하고, 그리고 무릎을 들이기 시작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도 안 하고. 그 가운데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오시고, 60대, 70대, 80대 몇 분의 성도가 모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인 대적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남녀 오랑갱이에 빠져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받아 부교가 되고, 이번에 그 교회는 이제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사탄이 더 잘 알아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늘 감시하고 있어요. 약하냐 안 약하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무당이 와가지고 야, 이 동네 어디다 이래가지고 쭉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은퇴 안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을 겁니다. 본영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영문에 있는 성도들, 이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약해지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과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소바왕, 아람 족속, 하맛, 에돔 족속 다 강력한 고대 그런 족속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고인 골리앗도 큰 거인 골리앗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들을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 세상의 언론과 사회 유행, 정치와 심지어 학문들까지도 이러한 세상의 힘과 흐름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고 맙니다. 여론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말아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주식에 빠져들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현혹에 빠져들고 맙니다. 비밀인데 사관님들 중에서도 가상화폐를 안 푸신 분들이 있대요. 강정길 사관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했다가는 죽어요, 우리 남기숙 사관한테. 수많은 사상과 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학자들은 그럴싸한 이론과 법칙들을 만들어 이 알고리즘, 먼저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아주 딱 들으면 그렇게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무릎을 자기에게 꿇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서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딱 첫 번째 이 시험하는 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가르치고 증명하려고 기도하신 건데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방향과 목적을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걸로 확 바꿔버려요. 성전 꼭대기, 거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얼마나 유혹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영화와 권세를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참, 여기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The Lord gave David victory.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I will give you.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물질과 죄악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저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너를 승리케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이미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다윗의 전성시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에게 변변한 군사 조직, 어떤 체계적인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족속을 비롯해서 주변의 그런 모압, 암몬 족속,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던 그런 나라를 다윗이 점령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점령하는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은 교회의 부흥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닌 기도의 기적이며, 교회의 부흥을 통해 곳곳마다 교회들이 개척되고 새벽마다 밤마다 천막에서 산속에서 골방과 지하에서 기도의 눈물,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대한민국이란 이 작은 나라에서 온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평가되어질 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총장 은중관 박사가 몇 년 전에 릴리 케이스의 저서 The End of Christianity in the West, 여러분, 서양에서의 기독교의 몰락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교회 세 가지를 분류했어요. 교회를 하나는 소멸된 교회, 소멸하고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세속화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뜨는 교회. 이분이 분류하기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오스트리아나 이런 몇몇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 소멸한 교회, 그리고 세속화되는 교회는 미국.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 한국도 2014년에 세속화되는 교회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뜨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아프리카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세군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아직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다시 교회 부흥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멸하는 교회? 아니죠?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세속화되는 교회? 아닙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해야 돼요. 우리가 주목받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김종익 정교님 신방 갔어요. 김광재 사관님 동부인이 계셔서 신방 갔어요. 대천영문에 나간대. 대천영문 사관이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 사관님 제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은퇴 5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대천영문을 한국 구세군 제일의 영문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현영문에 헌금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몰랐는데 다 보고 있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무방비 상태구나. 그러면서 아현영문이 아직 우리보다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이제 아현영문을 넘어서 서울제일까지 자기들이 제일 영문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뻤습니다. 아직 뭔가 목회에 열정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가 있는 줄도 몰랐죠. 우리 상대가 있어요. 상대들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구세군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산지를 빼앗기고 있어요. 지난주에 충북지방의 에덴영문, 기련영문, 이원영문 문 닫습니다. 끝났어요. 건물도 내놨어요. 부여영문 팔렸어요. 연무대 영문 팔렸어요. 서해지방의 영문들 벌써 통합되고 팔려가려. 여러분, 그런 영문들이, 미자립 영문들이, 작은 영문들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영적인 방어선을 그쪽에서 딱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와 함께 연합해서 영적으로 우리 구세군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방어선들이 뚫리고 무너지면 그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서부전선이 무너지고 동부전선이 무너지고 수도사령부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영문들 보세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부흥한 영문이 별로 없습니다. 다 지방에서, 저 시골이든 지방에서 구세군 영문 다니다가 예수님 믿다가 서울에 와서 아현 영문에 등록한 분들도 꽤 있으실걸요. 우리 선교정교님도 초강영문 출신이에요. 초강영문. 지방에서 거기가 무너지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우리 아현영문의 영구적인 비전, 우리 아현영문의 영구의 사명은 뭐냐? 미자립 영문을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100개의 영문, 미자립 영문, 한국 구세군에 미자립 영문이 100개나 돼요? 죄송합니다만 150개 정도 돼요. 사관님들 생활비도 못 받아요. 100개의 미자립 영문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10만 원씩 100군데 보냅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난주 운영위원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그래요. 사관님, 10만 원 보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으로 올립시다.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니 영문은 50개로 줄입시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합시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부교님이 아닙니다, 20만 원씩 100개 영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대. 할렐루야. 네? 자, 1번 선택하세요. 1번 50개 영문 20만 원씩 1번, 20만 원씩 100개 영문 2번. 어디까지 우리가 부응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면 좋지만 우리가 올해에는 10개, 20개, 내년에는 30개, 40개, 50개, 그 다음에는 60개, 우리가 부응하는 대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뭐. 할렐루야. 자, 그럼 묻겠어요. 자, 10만 원씩 100개 영문 할 때까지 부응하는 거 1번, 20만 원씩 100개 영문 지원하는 데까지 부응하는 거 2번. 자, 1번 손 들으세요. 됐어요. 자, 2번 손 들으세요. 할렐루야. 안 들으신 분들은 뭐죠? 1번도 하고 2번도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다윗,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김은 곧 그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나라의 승리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축복이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자리가 비워지고 있어요. 내가 채웠던 그 기도의 자리가 비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소리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현영문 하나님 100개의 비자리 병문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자, 100개의 비자리 병문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 무릎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무릎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인간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현영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